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잘 살 수가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그 선을 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한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기뻐하는 사상을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인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추방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세상을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고 인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데 있었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누룩처럼 남아 있었던 인본주의가 그 교회의 불씨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학문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뜻받들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인 AD 51년경에 고린도에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왜 그는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바랬고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철학적인 사상과 그리고 말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그 철학자의 언덕 위에 이 바울을 딱 높이 세워놓고 이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철학자들과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아주 세련되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학문을 도입해서 세련되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영향력은 어떠했을까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세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지금 읽어보시면 몇몇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것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런 말이 없지요. 영향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영향이 그렇게 많이 끼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세상적인 지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조롱을 받게 되었고, 그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몇 사람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러한 철학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별로 소용없다는 것을 바로 이때 아테네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다른 지역이었던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갈 때는 전도의 방법, 그가 말하는 설교의 방법을 바꾼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공격적인 복음 설교에 물론 대적하면서 또한 비방하는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원색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방법을 바꾸어 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결실의 열매도 많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회당장, 지도자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이 나요? 수많은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읽으셨던 성경과 아테네에서의 그 이야기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이야기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러한 결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원색적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나 바울은요, 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자들, 들을 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주의. 인본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벗어나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또한 주기도문과 또한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라면, 인본주의가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가득히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놀러 가겠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얼 데이니까 월요일까지 쉬니까 우리 가족도 놀러 가자. 독일이 1970년대, 권사님 집사님도 아시죠? 우리 한국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때가 가장 독일이 돈이 많았을 때랍니다. 돈을 쌓아두고 살았대요. 돈을 아주 쌓아두고 살았답니다. 독일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요, 독일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고 살게 되니까 한국에서 간호사 보내라, 광부 보내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만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님 시대 때. 근데요, 그렇게 돈을 쌓아두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생각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인본주의가 들어갔습니다. 인본주의가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개월만, 12달 중에 11개월만 돈을 벌더라도 12개월치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11개월만 돈을 벌어도 12개월치 돈을 다 버니까 보너스도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뭐고 놀러 가자. 그래서 프랑스어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캉스. 7, 8월만 되면 우리 한국 분들이 바캉스를 갑니다. 휴가를 떠납니다. 독일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해변가에서 놀고 먹고 수영하고 놀고 먹고 수영하고, 그렇게 인본주의가 다가오고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독일이라는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인본주의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1년에 저도 선교사님의 엊그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인터넷을 통하여. 독일 선교사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년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3번 따고고 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한대요. 11조도 안 드린답니다. 독일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종이에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라에다가 보고하는 게 있대요. 딱 체크하는 게 있대요. 체크 안 하면 종교세를 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딱 체크하면 나라에서 종교세를 걷어간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종교세다 딱 체크를 했던 분들이 교회 와서는 11조를 안 낸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에다가 세금을 냈는데 뭐하러 또 하나님께 와서 11조를 드리겠네. 이렇게 점차 인본주의가 퍼져나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만, 부활절 때만, 성탄절 때만 예배드리고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인본주의가 지금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세상의 지혜만 따를 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를 잃어버릴까요?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인본주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주의, 휴머니즘, 인간을 위하여. 그러므로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요,
하나님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 안에 휴머니즘이라는 인간주의라는 그런 누룩이 심어지게 됐어요. 누구로부터? 사탄의 말로부터 심어졌습니다. 그때 그 누룩과 같은 인본주의가 이 하와에게 딱 심어지자 선악과가 달리 보이고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와 안에 그러한 누룩이 심어졌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이전과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제지하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 빨개 벗고 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하와는, 아담은 그 인본주의 누룩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달리 보는 존재로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고리타분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 행동하고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한 하와는 이미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의 본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인본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인류가 인본주의라는 이상을 처음 실현시켜 보려 했던 것은 또 창세기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단합하자라고, 우리 인간성을 우리 높이 쌓는 이 바벨탑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결의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높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하나였던 언어가 아주 혼잡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추구한 결과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인본주의라는 누룩이 퍼져 있었어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따로 선택해서 서로가 따르면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싸웠어요. 우리 파가 좋다라고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라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 파로 나뉘어서 자기네 파가 우세하다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 데 그리고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푸시키코스 데 안드로포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푸시키코스는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푸시케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에로스와 사랑에 빠졌던 여인입니다. 푸시케.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에로스적인 육적인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에 끌리는 대로, 욕정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을 중심에 둡니다. 그것도 인간의 본능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준들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어나려고 하고 또한 일어난 나라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다 파괴해 보려고 합니다. 질서와 기준을 없애려고 합니다. 결국 과거에 금지된 성적인 모든 억압을 해방해야 된다고 인본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오늘날 21세기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말합니까? 동성연애도 당연한 것이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 것,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 것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법적으로 평등이라는 이유, 인간의 평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제정하고 기독교인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목회자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아, 평등해야지, 똑같이 대해야지, 그렇게 들려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은 결코 관용적이지 못합니다. 법적인 소송을 가하고 함부로 욕하고 폭력을 씁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 이 믿는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말아요.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머니즘,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유토피아, 휴머니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표를 걸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본주의 가치는 바벨탑의 결과처럼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과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류를 아주 혼돈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인본주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 더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로마서 말씀에 오늘날에도 저지르고 있는 인본주의의 영향들 말하고 있지요. 인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기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내 사업과 직장의 안일과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은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은 인본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든 인권을 존중하는, 예수님은 휴머니스트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회개 없이 진정한 인간의 해방과 구원은 결단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는요, 점점 인본주의가 누룩처럼 강화되고 있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십계명, 이 말씀들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여길 때 어찌 그 사람을 세상에서도 박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한 사업의 위기가 있을 때,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 뭐합니까? 자살합니다. 자신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것들의 원망을 두고 자기 목숨을 자신 스스로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 주님께서 신락 같은 말씀과 그 음성 들려주셔서 또한 함께 해주셔서 감동받고 은혜받아 정말로 절대 절망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신락 같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문제는 해결되고 나는 살게 되었고 또한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인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낄 때 부르고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은 창조물이에요. 창조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엎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철저히 인본주의라는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라는 누룩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삽시간에 퍼지게 될 수 있음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문제가 길어지세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세요? 그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요, 오늘 2장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자였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권면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기준을 제거하려는 이 사단의 인본주의가 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더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 예배를 놓지 마세요.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어둠의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